우리가 9장까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몸을 거룩한 어린 양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한 번에 드려서 그 한 번으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 10장은 그것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하고 더 자세히 풀어낸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오는 그 둘째 세우려는 새 언약의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죄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는 그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주체인 사람이 그 거룩한 구별된 그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질서대로 본인이 손질하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건데, 그 제물을 넘겨줄 때 아주 중요한 행동이 이제 제물의 안수를 하잖아요. 이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면 나에게 있는 죄가 이 드리는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가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전가시켜버리고 거기에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 전가된 죄도 소멸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제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의 모든 죄를 감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주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주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본인께서 감당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서 속죄를 하신 것이죠.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구약의 제사로서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런 일회성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통해서 그 제물 드림의 영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효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려놓으면 이것이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제물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단번에 드린 제사의 효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제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9장까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해서는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언제나 그것이 그들의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죄를 단번에 해결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또 생기고 또 그것을 제물로 드려서 또 해결해야 되고 계속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히 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딱 한 번의 제사였는데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영속성을 가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원수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이제 성도들이 그 원수의 세력을 짓밟고 또 그것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의 법,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 그 법을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 사라졌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돌판을 찾으려 하고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 하고 아론의 집게로 내려오는 그 대제사장을 찾아서 구약의 제사로 완성시키려 하는데 이미 폐하여진 것인데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두 돌판은 없어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 불법한 행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19절 이하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찢기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드나들 수 있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험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곧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됨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성전에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사회에 어떤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성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성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룩한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라는 거죠. 어제 미용실에 잠시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고 거기 원장님을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또 머리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제가 합세해서 또 한마디 거들고 원장님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계신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늦게 결혼하고 아이도 이제 늦게 얻었대요. 난소가 막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산부인과에서. 그런데 그 동네 권사님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모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게 되면 권사님들끼리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얘기해 주셨대요. 그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얻어진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5학년이 됐는데 아마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뭔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참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론 이분은 과거 어머니가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행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도 왜 거기를 이렇게 가게 하시는지, 제가 사용하는 다른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는 문 닫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가다가 우리 오뎅이나 사 먹고 갑시다. 그냥 미용실 열려 있는데 아무 데나 갑시다. 또 가다가 오뎅이 다 떨어졌대. 이제 문 닫을 때도 됐고. 그래서 또 헛수고하고 가다가 그 딱 미용실을 만났는데 문득 생각난 거예요. 아, 권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이 집에 대한 사연도 얘기해주고 머리도 잘한다고. 그래서 아유, 뭐 하나님이 여길 가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또 마침 거기에서 떡하고 뭐 이런 걸 제공해 주셔서 배도 채우고, 또 권사님도 만나고, 또 그 원장님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사실 이 도식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비교하더라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전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인생을 잘 달려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날이 있다는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거센 풍파가 있더라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행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만나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없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인내로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나지 말고 죄에 맞서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그 큰 싸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거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믿음과 인내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고난 끝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간구하고 사모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 또 물질적인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